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한 열흘 정도 제가 머물렀는데 한국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회의 장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단 한 번도 어린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린 아이.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애들이 없냐고. 지하철 타도 그렇고.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을 만나려면 애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로 어디 가야 되냐면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동탄 이런 데.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쪽 그 구례시 이런 데. 새로운 신도시에 가야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있지. 나처럼 서울 시내 그 뭐 광화문 근처, 종로 근처 아무리 다녀도 애들 한 명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자기들끼리. 어디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쫙 있어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아세요? 파고다 공원 가면 노인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광화문에 가니까 재밌어요.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은 다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요. 빨간 잠바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네. 몰라요, 빨간 잠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간 잠바 입고 다 같이 모여 있어요. 파란 잠바 입은 사람들은 또 파란 잠바 입은 사람끼리 다 모여 있어요. 같이 섞이지 않아요. 절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여기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어떤 것까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 가니까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비단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목사님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느끼면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보니까 큰 교회를 담임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어울려요. 망할 징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요. 이게 진짜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레벨이 있고 수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모이고 그곳에서만 자기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목사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저는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큰 교회 하는지 작은 교회 하는지. 그러니까 큰 교회 하는 친구들도 저를 만나고 작은 교회 하는 친구들도 저를 만나. 저 때문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 하면 야 우리 못 본 지가 몇 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너희들 못 만나냐 그랬더니 서로 만나면 불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야 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말이 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면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희한하다.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편한 것,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냐면 누가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있어? 주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 걸 가장 편하고 좋아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길을 걷는 걸 좋아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걷고 싶어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이 걸면서 원망도 하고 세상 탓도 하고 핑계도 대고 푸념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의 손가락질도 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13절 한 절만 띄워주시죠.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기서 그날. 여러분 아셔요? 그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후.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오후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25리는 한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10km가 조금 넘죠. 여기로 하면 6마일, 6.5, 6마일 할 거예요. 사람 어른 보폭으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 여기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가봤는데 대충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한 2, 3km 떨어진 곳, 한 6, 7마일 떨어진 곳에 엠마오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곳으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나요?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엠마오는 그들이 예전에 살던 곳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란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요.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줄 아세요? 통계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현대인들은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간대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예전에 2000년 전 이 당시 사람들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향에서 태어나면 고향에서 죽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엠마오에 사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뭐겠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발걸음이,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슬프고 무거워요? 슬프고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실패자의 고향길이에요.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왔다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지금은 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소망이 뭘로 변한 거냐면 절망으로 변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 이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제 다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의 삶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껴서 대화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뭐냐면 기쁨의 얼굴빛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심정이 뭐냐면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나름대로 기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설렘과 가슴 떨림과 감동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냉랭해요. 다 식었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와 슬픔만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실패해서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옛날의 삶으로 내려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무너졌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다 그런 후회와 푸념이고 원망이고 슬픔 이야기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그 부활했다는 얘기가 혹시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미끼고 유인 작전일지도 몰라. 부활한 소식도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빈 무덤밖에 없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도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쳤어요. 실패자이기 때문에 다쳤고 절망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고향으로 가자. 그러고 실패자로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실패자의 길을 걷고 절망의 길을 걷는 그 한복판에 누가 동행해요?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죠.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분이고 죽음까지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승리자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해요. 이 믿음이 없이 거듭 믿는 자들아.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도 없는 사람,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살 길로, 자기 안전한 곳으로, 자기 편한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 가운데 뭔가 소망을 발견하고 이들 가운데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 낙오자와 실패자들인데 승리하신 주님이 이들과 동행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없어. 절망해. 실패해. 가슴 떨리는 것도 이제 없어. 가슴도 냉랭해졌어. 그런 사람에게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한 깨닫는 건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자꾸 실패한 사람들과 동행하려고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그 얘기하면 할수록 더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편한 것 같아. 서로 말도 통하는 것 같아. 서로 감정도 통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이 두 사람이 실패한 두 사람이 만나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은 마지막은 뭐냐면 절망이고 슬픔이고 패배인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동행함을 통해 그들의 삶이 역전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에베레스트 산이라죠. 에베레스트 산. 그죠?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에 등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산소통도 필요하고 방한복도 필요하고 방한화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특별히 제조된 그런 어떤 고산지대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필요하죠. 모든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그 에베레스트를 등산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르파라고 하는 거예요. 세르파. 세르파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과 함께 정상에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네팔 동부 에베레스트 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형을 아주 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름 한 점만 떠도 저 구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기후가 변화될지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오른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정상에 처음 도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면 세르파예요. 세르파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에 등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동행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의 길을 잘 꿰뚫고 있는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지 그 인생 속에서 승리한 사람과 함께 가야 나도 승리의 삶을 살고 나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과 양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막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싸고 아무리 많은 물을 잔뜩 채웠다 할지라도 그 사막을 꿰뚫고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내자가 없으면, 안내자가 동행하지 못하면 그들이 준비해 놓았던 수많은 양식과 물은 헛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동나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과 동행하고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의 도상 위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절망의 길을 소망의 길로 바꿀 수 있어요. 실패자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비록 실패자고 내가 비록 절망에 있고 내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음을 다 까먹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제가 작년에 영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영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딱 두 군데였어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영국을 방문할 때 딱 두 군데를 가고 싶었어요. 우리 사위한테 갔다가 사위가 자기가 영국을 잘하니까 영국을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모르고 딱 두 군데는 가야 된다. 모르실 거야? 제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야, 이거 기회쌤 대단하네. 저를 꿰뚫고 있네, 제 마음을. 제가 첫 번째 간 거는 윈블던 테니스 코트를 가고 싶다. 제가 테니스 좋아하니까 윈블던이라고. 윈블던 테니스 코트는 어떤 코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잔디 코트야, 잔디. 전 세계에서 벌어진 테니스 대회 중에 거의 유일한 잔디 위에서 테니스를 치고 거기에 갔잖아. 윈블던이라는 곳이. 기차 타고 한 2시간, 1시간 반인가 가요. 시골이야, 시골. 야. 겨울에 갔는데 잔디를 키우고 있던 거죠. 잔디만 보고. 두 번째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냐면 존 웨슬리 기념관이야. 존 웨슬리 기념관. 여러분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 있는 존 웨슬리의 동상을 가고 싶어요. 딱 두 군데만 갔어요. 그 존 웨슬리는 키가 1m 53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송 목사님하고 키가 근데 그 작은 체구인데, 영국 사람인데 그 작은 체구인데 평생 살면서 지구를 6바퀴, 7바퀴 돌았어요. 말을 타고. 몇 세까지 살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장수인데 88세까지 살았어요. 88세까지. 엄청난 장수를 맛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존 웨슬리의 동상, 실물 크기의 동상에서 진짜 아담하더라고. 정말 아담해. 여기밖에 안 닿아요. 근데 그 밑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동산에서 세 가지의 좌우명이 있는 거예요. 그의 좌우명. 첫 번째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장소다. 교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곳,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성공의 신부들은 자기 교회에서만, 자기 교회가 속해 있는 구역에서만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뭐라고 하면 전 세계가 내 교구야 라고 하면서 이 강단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교구를 떠나서 광산촌에서 노동자들이 있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공장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유일한 사람. 그러면서 그는 외쳤어요.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은 전 세계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게 첫 번째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히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에 부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묻히고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가 그렇게 쓰고 있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뭐라고 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the best of all is, 모든 것 중에 최고 the best는 뭐냐면 God is with us.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게 그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던 거예요. 마지막. 그가 88세에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2번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최고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고 the best고 대고 좋은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하면 역전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실패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나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실패와 절망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소망의 길, 다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회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길가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동안 뭐가 됐다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원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까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식었던, 냉랭하게 식었던 그들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향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실패의 장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는, 세상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소망, 사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가슴 설레는 자리, 의미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그곳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월달에) 제가 광고했지만 우리가 말씀 집회를 가져요. 새벽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실패자들을 다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리고라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요. 옛날 사람들은 밤에 어디를 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유하고 이제는 거기서 한숨 자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나서 33절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밤에요.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거기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왜 12이 아니고 11이냐면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11 제자와 그 함께한 사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사람도 거기 가서 우리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알리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였다. 옛날에는 예수님 얘기 들어도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심하면서 살았던 이 두 사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혹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기쁨의 삶이고 설렘의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편안한 삶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안전한 삶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일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